성경에는 여러 마리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마리아인가 조금 헷갈리기도 하죠. 오늘 같이 한번 성경의 마리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외에 5명이 더 있다고 생각하면 정리가 깔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있습니다.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예수님 말씀 듣기를 참 좋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마리아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던 여인입니다. 또 사건에 따라서 다른 여인이 또 예수님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처럼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요. 여기에 있어서는 학자들의 해석이 조금 분분하긴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적이 한 번 있었고, 그거와 또 다른 독립적인 사건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며칠 전에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출신의 막달라는 지역이고요. 7 귀신 들렸던 여자였는데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다고 누가복음 8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옆에 있었고 또 부활할 때도 예수님의 첫 목격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준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세 번째 마리아는 야곱과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요새를 다른 말로 요셉이라고도 하는데요. 갈릴리 사람인데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여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 곁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지켜본 여인이었고요.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러 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천사들에게 듣게 됩니다. 이 마리아는 다른 마리아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요.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동인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특별히 글로바가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동생이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아니고 전승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바는 예수님의 작은 아버지가 되죠. 작은 아버지의 아내가 바로 야곱과 요새 어머니 마리아였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또 마리아는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굉장히 부유했고요. 그리고 자기의 예루살렘에 있는 큰 저택의 다락방을 기도의 장소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한 후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곳도 사도행전의 바로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마가와 바나바는 또 서로 간에 삼촌 조카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바나바와 남매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성경의 로마서의 16장에 나와 있는데 바울의 동역자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굉장히 로마 교회의 중심적인 일을 감당했던 헌신적인 성도였습니다. 이와 같은 마리아를 잘 기억하시고 신약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헛갈리지 않고 더 선명하게 말씀이 보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6장입니다. 6장 말씀 같이 보면서 저희들 이 히브리서 말씀 속에서 오늘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는지, 보장해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어떠세요? 많이 어렵다고 하시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마가복음에 비해서 그냥 읽어 나가면 되는 마가복음과 다르게 그 안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고 이 안에 신학이 있습니다. 신학. 그래서 좀 이렇게 쓰시면서 짧아서 필사하기는 쉬운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같이 이렇게 풀어주면서 오늘 같이 나가면 필사할 때 무슨 말씀인지 알고 우리가 배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6장 그러므로 우리가 1절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렇게 쭉쭉 나가고 있습니다. 초보를 버리라고 했어요. 자, 위에 우리가 5장에서 신앙의 초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새신자가 신앙의 초보가 아니라고 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장로, 권사, 집사, 목사의 타이틀이 있고 또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우리가 특별히 영적인 아이가 된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 영적인 어린아이는 젖만 먹는 거죠. 젖만 먹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분별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 우리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간할 수 없는 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직분이 있어도 영적인 어린아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적용하는 계속적인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이 오면 붙잡아야지, 악이 오면 버려야지, 선한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실전에서 적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씀을 경험한 자가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채우면 아무리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 통독을 많이 해가지고 벌써 지금 백독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머리로만 채우고 실생활 속에서 붙들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역시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은 처음부터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어린아이 쪽의 일, 초보의 습관들을 너희들이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부터 밑에 있는 절들을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어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고 타락한 자가 고의적으로 되면 그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거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4절입니다.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생깁니다. 자, 어떤 고민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중생을 얻으면 천국에 들어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천국에 앞으로 갈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천국을 소유했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메시지죠. 요한복음의 3장, 5장 이렇게 로마서 포함해 가지고 계속해서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나니 믿을 때 구원이 동시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생을 했으면 구원을 우리가 얻은 거고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는 게 구원의 확신이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됩니다. 중생한 사람은 중간에 우리가 이탈함이 없이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반드시 우리를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이 6장 4절부터 6절까지는 또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또 내세의 능력도 맛본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6절에 타락한 자들은 그들이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라고 말하면서 영생을 받을 수 없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해석해야 돼요. 예, 잘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한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진실한 회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중생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중생을 얻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믿는 자의 모습만 나타나다가, 예, 지금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게 아니지만 믿는 자의 모습만 나타나다가 타락한 자들, 바로 그 사람은 중생한 자가 처음부터 아니었음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은 예수님도 하셨어요. 너희가 아무리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그리고 너희가 어떤 신비로운 역사를 한다 할지라도 어, 너희가 나와 처음부터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서 너희를 모른다고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이런 사람들 중에 또 대표적인 사람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 그는 정말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신령한 능력도 그가 또한 행사했지만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하여서 연결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본래부터 중생하지 못한 자였고 그리고 중생을 그가 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결국은 패망과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봤을 때 성경은 왜 이쪽에서는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그러고 또 이런 쪽에서는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말하는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성령 체험을 우리가 했다고 해도 성령 체험을 한 것 같은 것이고요. 사실은 처음에 구원이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부활하신 것, 이것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 얻는데 바로 그때 잘못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착각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처음에 믿지 않았는데 자기가 이렇게 그럼에도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인인 듯 보이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결정적인 순간에 멀어져 가고 또 예수님을 배신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영생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고요. 10절부터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중생을 중간에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이 앞에 4절, 6절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더욱더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도 된다. 절대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잊어버리지도 않는다. 바로 그 말씀이 10절의 약속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1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끝까지 보장해 주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 순간 나태해지거나 안일해지지 않고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마음 때문에, 물론 그것은 사실이지만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고 우리가 죄와 싸우고 매 순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이 삶에서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6장을 보게 되면요, 끝까지 그리고 오래 참고 최선을 다해서 너희가 믿음의 경주 페이스를 일탈하지 않고 전진해라,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11절도 보세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또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보세요, 계속 끝까지라는 말과 함께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계속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의 단군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세계 열방의 복을 하나님께 받아서 나누어 준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우리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방인들이죠. 저와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도 역시 이방인들이죠.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중개해 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자, 보세요.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보다 더 큰 자는 없죠.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죠. 그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분이시니까 하나님 자신으로 맹세를 하셨어요. 자, 어떻게 맹세하셨냐면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창세기 12장과 15장에 나와 있는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바로 그 약속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이시고 영생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맹세해 주셨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약속과 맹세는 비슷합니다. 그렇죠? 약속과 맹세는요, 내가 꼭 지킬 것이다, 내가 약속해, 내가 맹세해, 이것은 비슷한 의미예요. 그런데 약속하고 맹세 중에서 뭐가 더 어감이 셉니까? 맹세죠. 그렇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확실한 것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맹세해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알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입은 자인가, 하나님의 이 약속과 맹세를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해한 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18절을 이해해야 돼요. 자, 18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나와 있는 18절에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이 두 가지가 뭡니까? 이 두 가지는요, 그 앞에 나와 있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바로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맹세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약속과 맹세는 무엇인가? 자,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축복이 우리의 축복의 약속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바로 맹세.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복을 주는 게 확실하고, 그리고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줌으로써 내가 맹세한다. 바로 이 두 가지, 약속과 맹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를 할 때 히브리서 6장 18절에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은 무엇이죠? 라고 묻는다면 정답이 뭐겠습니까? 약속과 맹세가 정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바로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또 그 약속이 확실한 것을 맹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요. 자, 그래서 19절과 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영혼의 닷. 우리의 영혼이 있죠. 우리의 영혼은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가장 잘 대변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과 우리 전체의 닷은 뭐예요? 앵클. 바로 배가 항구에 흔들리지 않도록 수중에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 바로 앵클, 배 닷이 아닙니까? 이 닷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태풍 하이선이 몰아치고 마이삭이 몰아치고 한국에 이번 굉장히 태풍 많은데 이 닷이 튼튼하면 배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 닷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자녀가 말 안 듣고 또 내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그러면 영혼이 풍랑치는 것 같이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딱 붙들어서 딱 매주는 든든한 닷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닷이 뭐냐면 소망이라는 겁니다. 소망.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약속,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약속, 또 영원히 우리를 지키신다는 바로 그 맹세,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이 소망이 우리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가 이 소망을 든든하게 붙잡고 있는 한, 또 이 소망이 우리를 지켜주는 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바로 이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는 닷 때문에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전 안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바로 이 휘장 안에는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다르게 표현한다면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휘장 안이요. 그런데 20절과 같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 휘장 안에, 즉 하나님께로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셨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우리보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도 이제는 우리 영혼의 닷 같은 소망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들어가신 바로 그 휘장 안,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곳, 그리고 영생과 천국으로 우리 모두 이 소망의 닷을 끝까지 붙잡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기면 우리 모두 한 명도 나고자 없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의 확신을 오용하고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른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죄와 버텨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2번, 3번 못 박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이 죄와 싸우겠습니다. 같이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의 영혼의 닭 같은 하나님의 정말 약속과 맹세하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든든히 묻고 주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소망으로 나를 승리케 하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확실함과 또한 우리가 아버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자유함과 평안함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겸손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도 정말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쓰게 하시고 복음대로 살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 다시 배를 안전하게 붙드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장해 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구원의 확신과 또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 그 소망을 아무리 환경이 우리를 심하게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든든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변하지 않는 2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주심으로 이 약속이 확실한 것을 맹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맹세해 주셨는데 사람에게 아버지 우리가 맹세를 정말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정말 든든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세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그 마음속에 든든함이 있나요? 아버지, 우리가 의심 없이 흔들리는 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승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지역에 지금 많은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 진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많은 오레곤에 있는 사람들 정말 이 산불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집이 불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 이런 공기가 지금 산불로 인하여서 굉장히 탁해지고 있는데 기저질환이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산불과 싸움하고 있는 정말 소방관들, 그리고 또 코로나와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탈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셔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계속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지금 아버지 비는 오지 않고 산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더욱더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는 것이 아버지 우리들이 정말 지금 필요한 시기인 것을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하나님께서 산불로부터 그리고 자연재해로부터 지켜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태풍과 홍수의 피해가 있고, 이 미국은 아버지 정말 산불로 인하여서 너무나 이 서해안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오레곤에도 산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마운틴 후드와 세일렘과 또한 아버지 비벌튼 지역에도 정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산불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파워라인이 고장이 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코파 마운틴 근처와 또한 뉴버그까지 아버지 하나님 산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버지 모든 좀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이 산불이 진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지금 불을 끄고 있는 소방대원들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비가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하늘에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아버지 의료진들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보호와 섭리하심으로 이 모든 재앙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 재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또한 저희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근로자들 가정 가운데 정말 아버지 산불로 인하여서 주택이 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 위에 믿음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공기가 굉장히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호흡기 질환이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기저질환이 있는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건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킴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면서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 우리 영혼의 소망의 닷을 내리고 나아가야 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오니 저희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더욱더 주님 안에서 얻는 자유함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는 우리가 재산이 많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아버지 우리의 인맥이 튼튼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건강이 믿을만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더욱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의 믿음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맹세를 십자가에서 보여준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믿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품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시간 폭풍우와 또한 풍랑과 산불로부터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